호주에 간호사로 있었던 브로니 웨어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는데, 이분은 호스피스 병동에서 평생 간호사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경험한 일 가운데, 그 호스피스 병동은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들이죠. 그분들을 겪으면서 공통된 경험, 공통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좀 돈을 좀 더 많이 벌 걸, 그리고 자녀들에게 좀 많이 남겨주면 좋을 걸, 또 더 큰 집을 살 걸, 더 유명해질 걸,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땅에 살면서 더 돈 많이 벌고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임종 겪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런 말을,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낼 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좀 더 할 걸, 그리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 걸, 그리고 하나님과 좀 가까이 지낼 걸,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브로니 웨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것을 정리해서 책을 하나 발간하죠. The Top 5 Regrets of the Dying 이란 책입니다. 번역을 하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죽음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후회하는 것 5가지,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웨어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 하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대부분 하지 못한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 내가 이걸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한 걸 후회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앞에 정직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이 삶에 정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을 때 하는 말은 어떤 말보다도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 포장이 필요하고 어떤 말이 필요하겠어요? 가장 정직한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평생 중요하게 붙들었던 것들, 그게 사실 중요하지 않았던 것을 마지막 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남는 질문 하나가 있죠. 나는 정말로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런 말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그가 사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후회함이 없다고 그는 말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하는 오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후회하지 않은 인생, 오늘 그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바울은 3년 동안 심혈 기울였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죠. 지도자들에게 이런 고별의 인사를 하고 떠나는 게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난 날부터 오늘날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지고 끝까지 달려갔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삶의 원천은 뭐냐? 하나님께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좋은 배경 가운데 출생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아무나 가질 수 없었던 로마의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을 잡았던 백부장조차도 깜짝 놀라죠. 나도 로마 시민권 돈 주고 샀는데, 아니 어떻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나?
여러 학자들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됐는가. 어쨌든 바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불어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학문의 도시였던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그는 태어났습니다. 많은 학문들 접했고 특별히 율법에 대한 학문이 깊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었고 그 당시에 그 율법주의자였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석학의 제자로 그는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예루살렘 공회에 그는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친분이 깊었기 때문에 그와 교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또 명령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죠. 부활의 주님 만나고 그가 회심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가 그런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는 그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됐어요.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한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그가 알고 있었던 바리새적 율법 교육도 아무것도 그에게 중요한 것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빌립보 3장에 그의 고백을 우린 듣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전에 그가 알고 있었던 율법적 학문과 로마 시민권과 어떤 것도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나에게 가장 고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머지는 배설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을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떠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이적을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게 되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옷가지를 만지거나 그의 물건을 붙잡는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든 사람이 단지 바울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리고 그 물건을 만졌는데도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줬지, 그것보다 그에게 깊이 남아있었던 것은 그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그에게 남았어요. 많은 이적 주님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남아있던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 그들을 위해 흘렸던 눈물이 그에게 남아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설교가이고 복음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깊은 기도 중에 잠들었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을 꿨다 그러죠. 꿈을 꿨는데 그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D.L. 무디에게 나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내가 여기 천국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이 아니 나는 당신을 본 적이 없는데요, 얼굴도 이름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저 때문에 천국 왔다 그러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얘기하더래요. 예, 목사님 절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목소리를 방송, 라디오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천국에 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이 한둘 아니었대요. 무디 목사님은 직접 만나 복음 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전한 눈물의 기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잠에서 깨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일들이 있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킨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린다? 약한 표시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겠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씨를 뿌리는 건 고단 일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바라보면 기꺼이 씨를 뿌리는 겁니다. 오늘도 열방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거 힘겨운 일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제가 대만의 선교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최근에 도왔던 대만의 타이종이라고 하는 중부 지역에, 중서부 지역에 있는 타이종에 사역하는 정한진 선교사님 사역지에 들르고, 그 다음 또 우리가 40여 년 전에 1980년 5월 1일에 자매 결연했던 단수이 교회에 가서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정한진 선교사님이란 분 제가 사실은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했고 그분을 이렇게 뵈니까 인상도 괜찮고 그래서 선교지를 좀 넓혀야 되겠다 해서 그 정한진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기꺼이 오시라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몇 날 동안 같이 다니면서 그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분은 1988년에 중국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부했어요. 대만에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중국에서 나와서 대만에서 공부하고 한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중국에 들어갔습니다. 본격적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중국에 사역했습니다. 주된 사역은 성경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중국 가서 성경 전하면 붙잡혀 갑니다. 이분이 오랜 날 동안 수만 권, 수십만 권의 성경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열린문 선교회, 오픈도어 선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전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성경을 전하다 붙잡혔습니다. 컨테이너에 30만 권이 되는 성경을 싣고 갔어요. 불법이죠. 불법으로 여러 번 했는데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붙잡혔습니다.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끌고 왔어요. 고문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막 매를 맞았어요. 맞으면서 얘기했답니다. 나 외국 사람이라. 나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때야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매를 때리는 건 면했대요. 붙잡혀서 추궁하고 이렇게 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모님과 애들 둘이 그때 멘붕 일어났어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여러 번 그래서 별일 없을 줄 알았는데 붙잡혀 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면회온 아이들에게 목사님께서 말씀했답니다. 너희들 걱정할 거 없다. 우리 집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천국에 있어.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면 되잖아. 집은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보통 일이 아니지. 그러다가 2011년에 중국에서 추방됐습니다. 시진핑 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 추방됐잖아요. 2011년에 추방됐어요.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할까, 어디서 선교할까. 그러다가 중국어를 잘 하시니까 그럼 대만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만의 타이베이 수도가 아니고 그 중간에 대만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대만 사람들 선교했어요. 지금도 교회하고 교도소 사역을 하는데 대만인들 교회를 합니다. 그래서 대만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는 작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처음에 한 사람, 또 몇 년 뒤에 또 한 사람. 그래서 지금 한 30년 가까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복음 전하면서 또 지경이 넓혀져가지고 교도소를 가서 복음 전합니다. 법무부에 속해 있는 교화위원으로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처음이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훈련 다 받고 교화위원이 돼서 매주 수요일 날 1시간 20분씩 가서 복음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거 자유스럽게 복음 전해요. 1시간 20분 동안 제소자들 붙잡고 복음 전하는 강당에 모여서. 그래서 다이종 교도소 7,000명 대상으로 짱화연 교도소 7,000명 대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옆에서 봐도 교도소에 가서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기쁜지 자기는 그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기뻐하대요. 거기서 내가 힘을 뺏기는 게 아니라 큰 힘을 얻는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야, 이분이 천국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열심히 다해서 복음 전해요. 그분이 얘기하기를 2011년에 추방돼서 대만 갔는데 그때 대만 갔을 때 대만 사람들 복음화율이 2%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6%랍니다. 누가 복음 전했냐? 중국에 있던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돼가지고 대만에 많이 왔대요. 대만에 와서 대만 대학, 그 대학가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했어요. 야, 여기 하나님 역사구나. 2%에 6% 됐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그 성경 30만 권 되는 컨테이너를 뺏겨서 야, 저 성경이 다 불살라지겠구나. 그리고 마음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렸는데 하나님 역사하셔서요. 이 공안들이 성경을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소각한 게 아니라 뒤로 빼가지고 내다 팔았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내다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돈은 자기들이 받았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받겠어요. 그냥 받은 것도 아니고 돈 받고 받았으니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구나.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며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려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 오를 때 많은 여인들이 따라와서 눈물을 흘리죠. 눈물 흘리고 있는 여인을 향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말씀하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주님 말씀해요. 아니 지금 주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간 그 처참한 표정을 보고 눈물 흘리는 여인들에게 주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먹을 게 여유 있고 삶의 자리가 여유 있다고 우리가 눈물이 말라요. 눈물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젊은 세대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야 돼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오늘 울어야 될 때. 젊은 사람들 지금 평안한데 주식이 얼마나 주식은 잘 알아요. 주님 말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는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믿음 안에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틀림없이 역사해요.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가는 이유를 성령님의 인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예루살렘 가면 이제 벼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붙잡고 감옥에 두고 심지어는 나중에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럽니다. 바울도 알고 있어요. 21절에 바울은 고백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건 뭐예요? 자기 거기 가서 어떤 일 당할지를 알아요. 고통당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바울은 아주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아마 여러분 MBTI로 얘기한다면 요새 그런 얘기하죠. J. 아주 조직적인 사람. 저도 MBTI로 하면 J입니다. ESTJ. 아는 사람만 아시죠? 어디 가도 그냥 안 갑니다. 다 계획 짜가지고 예약하고 갑니다. 그냥 가는 법이 없어요. 바울도 그랬던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제일 1차 선교행을 구브로 섬을 갑니다. 왜 구브로 섬을 갈까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알고 있는데 가는 겁니다. 갔다가 소아시아 동쪽 지역으로 가게 되죠. 그때 가다가 마가가 돌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바나바와 갈등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 이런저런 계획을 하고 가는데 저렇게 돌아가니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나중에 그 화났던 마음을 나중에 풀어서 마가도 내게 오라고 말씀은 하고 있지만 아주 조직적인 사람. 바울의 예루살렘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그런 사람이 모르겠어요. 가면 어떤 고초를 당할 거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 거고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성령님께 이끌림 받아서 기꺼이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르겠다.
내가 이런저런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명의 사람. 내가 이런 계획했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계획대로 해야 돼. 그게 그런 성향 가지고 있는 사람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죠? 성령님이 인도하면. 원래 바울은 전도여행하면서 소아시아 지역 돌아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봤어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유럽에 복음 전하는 문이 열리죠. 바울은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함 받았어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나는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할 내지 선교를 개척했던 사람 아니에요. 내륙적. 근데 원래 허드슨 테일러는 의과대학을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성령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너는 평범한 의사로 살 게 아니라 중국의 선교사로.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아니, 네가 이렇게 편안한 삶을 내버려 두고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중국 땅 것도 가서 복음 전하겠냐고? 가족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니 포기하지 않고 그 복음 전했어요. 수백 명의 그 뒤를 이은 선교사들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훗날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 내지에 간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 안에 서는 게 가장 안전한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편한 길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복된 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길입니다. 바울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방문했던 우리 교회와 자매 결혼했던 단수이 교회 복음 전했던 조지 맥케이 선교사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캐나다의 조지 맥케이 선교사는 단수이, 옛날에 주로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이죠. 장개석이 본토에서 중국 사람들 데려가기 전엔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곳이 대만입니다. 거기에 조지 맥케이 선교사, 의사입니다. 나병 환자들 많은 곳에 또 치과 의술을 가지고 병 고치고 나병 환자들 고치러 갔습니다. 저분은 대만 사람으로 철저하게 살았어요. 저 사진 보니까 아이들 셋 놓고 그 부인과 사진 찍었는데 보니까 이 대만 사람이에요. 대만 사람과 결혼했어요. 철저하게 대만 사람처럼 거기서 살았습니다. 평생 거기서 복음 전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해서 우리하고 자매 결혼했던 단수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1873년에 우리나라 세문안교회보다 훨씬 빨리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말씀하시나. 너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다. 그래도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오신 사명을 붙잡고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여러분 어떤 게 가장 귀하실까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명예, 권세.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보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수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그에게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명 걸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돌봐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고 여호수아 인도받고 가나안 땅 목전에 졌습니다. 요단강 건너야 되는데 그때 홍수 때라 얼마나 물이 범람하는지 정말로 화가 난 파도처럼 노도와 같이 물이 범람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여호수아 제사장 4명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지고 건너게 합니다. 지금 요단강의 물은 넘실댑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그 요단강 물이 마르지요.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리 범람하고 아주 위험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일 하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생명 건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공격받습니다.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하죠. 북이스라엘은 벌써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로부터 134년 뒤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끌려갑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가만 보니까 느부갓네살 보니까 사람들이 총명하고 괜찮아요. 그래서 제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대접해 줬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라. 거기에 찬양이 거기에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각종 악기 소리가 울릴 때 자기 동상을 세워놓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겼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아무리 아끼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할지라도 느부갓네살은 내버려 둘 수 없어요. 그래서 그는 얘기하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악기 소리 들리면 너는 내 동상 앞에 절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예! 그러고 대답했나요? 그들이 생명 걸고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리고 중요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감히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절대로 우린 절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구해줄 것이고 구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린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선언하죠. 얼마나 느부갓네살 화가 났는지 풀무불 1단계, 2단계 아니에요. 7배 강한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상하게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뒤를 이어서 다리오가 왕이 됐습니다. 바벨론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포로 끌고 왔어요. 다니엘도 보니까 총명한 겁니다. 왕이 음식을 줬는데 그 왕의 음식을 준 그 신하에게 다니엘은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다 몰골이 상하면 너는 생명 보지 못하고 나도 생명 보지 못한다. 예, 저는 안 먹어도 하나님이 돌봐주시니까 괜찮습니다. 안 먹었어요. 근데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왕이 총애를 받고 있던 포로였던 다니엘이 많은 사람들이 총애를 받으니까 이제 질투하는 사람들이 왕을 꼬드게 얘기합니다. 왕에게 절하지 않고 왕 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고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잡아 죽여야 됩니다. 칙령을 내리게 합니다. 다니엘은 그 칙령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이 예루살렘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숨어 기도한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 죽으면 어떡하지? 벌벌 떨며 기도한 거 아닙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의 길 가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사명의 길을 하나님 기뻐하신 믿음의 길을 가면 하나님 인도하셔요. 아니, 우리가 그 일을 하다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명의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맡기신 귀한 믿음의 길 걸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직 젊다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연세 많으시면 그래 나도 언젠간 얼마 남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언젠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돈 좀 많이 벌어서 자식들에 물려줘야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얼마나 많은 명예를 얻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따르는지, 그걸까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내가 내게 맡겼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니? 너에게 맡겼던 그 일을 어떻게 하고 왔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데요. 후회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인생입니다. 사명 발견하고 복음 위에 달리는, 끝까지 달리는 인생.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어떻게 걸어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 실패보다 앞으로의 더 순종이 중요합니다. 지난 날보다 앞으로의 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후회 없는 인생이 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살게 하시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앞세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물질보다 사명을, 세상의 성공보다 순종을, 안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달려갈 길 끝까지 달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 모두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